평강이 저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가진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했던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도 있지요. 또 기독교적으로도 자유를 얼마나 갈구하고 또 갈망했으면 자유주의 신학 그런 것도 나오기도 했고요. 또 해방 신학 이런 것들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또 해방되기 원하는 그런 욕구들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알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자유를 통해서 인권 해방, 또 여성 해방 그런 것들로 하다 보니 신학이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 핵심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가, 또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해방함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끊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었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끊어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다 갚으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는 이제 건져냄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죄로부터 있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도 이제는 끊어지고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건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고초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또 죄로 인한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초를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또 죄의 결과로부터 생겨나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또 죄의 삭슬을 통해서 지옥으로부터 가는 그 운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우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영생을 주신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통해서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저주받아야 돼, 가난해야 돼, 병 걸려야 돼, 지옥에 가야 돼, 계속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끊어지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의 사슬에서,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끌어내면 끊어낼 수 있는 건 이것이 죄지. 이것이 바로 자유이고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십자가 이전에는 죄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죄에 묶이게 되고 자꾸 죄를 짓게 되고 또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질병을 갖게 되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고 또 마침내는 마귀가 가는 지옥에 끌려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됨을 통해서,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죄를 끊고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근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다시 죄를 이기는, 또 죄가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결과로부터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더 이상 죄에 묶여 있고 또 죄책감에 묶여 있고 죄의식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대로 전진하는 삶, 더 앞으로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종종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이게 자유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방종입니다.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영을 살려주셨죠.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자유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살 길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서 물고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지로 막 튀어나와서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에게 자유를 줬다면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물고기의 가장 큰 행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말씀 안에서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서 순종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유를 받았다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영을 주셨으니 영으로 자유함을 누려라. 육체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자유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말씀을 막 대적하고 막 또 말씀대로 힘들어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영을 사용하면 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무엇이 살아났죠?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영으로 이제는 육을 이길 수 있는, 육의 행실을 이기고 죽이고 승리할 수 있는 죄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영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영을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죄 백성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영이 살아났다면, 또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이제 자유를 통해서 이 육체의 기회를 이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육체를, 이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종노릇 못합니다.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뭐예요? 종노릇하는 거죠. 누구 밑에 있는 거 막 어쩔 수 없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밑에 있는 것은 하지만 진정으로 그를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종노릇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인 노릇하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높아지면 그 사람이 높아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이끌고 그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이제 뭐합니까? 갑질도 하고 막 잘난 체도 하고 사람들 막 깔보고 막 그렇게 하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에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은요 정반대입니다. 높은 사람이요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막 싸움이 일어났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또 내가 천국에서 높아지고 싶어 막 이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 아들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종노릇해야, 종이 돼야
낮아져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 것, 이것은 어떤 자유입니까? 낮아질 수 있는 자유예요. 기쁨으로 낮아질 수 있는 자유예요. 섬길 수 있는 자유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더 낮아지고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 그럴 때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회가 지옥이 되고 또 가정이 지옥이 되고 우리가 있는 이 터전들이 막 지옥이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서로 갑질하려고 하니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낮아지는 것, 종노릇하는 것, 섬기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있는 이 터전이, 교회가, 가정이 천국으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막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 당시 때는 종이 주인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주인으로 갖고 자신이 종이 돼서 그 발을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인가,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자인가, 낮아지는 자, 종노릇하는 자, 이 사람이 정말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 주셨다는 것은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예요. 기쁨으로 정말 그 굴욕감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쁨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이 땅에서 종노릇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은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율법으로도 벗어났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법칙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통해서 내 의가 드러나는 것, 또 지키지 못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 정죄되는 것, 지키면 교만하고 또 못 지키면 이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들 중에서 너 그것도 못하냐 막 그렇게 정죄하는 건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하지만 율법은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때 자꾸 내 의로 또 내 노력으로 자꾸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면 의가 되고 못 지키면 정죄가 되고, 하지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이거 안 지켰다고 내가 율법 지킨 것이냐? 아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안 지키면 율법은 다 안 지킨 거다. 성경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 안 했다, 내 의로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함을 통해서 율법이 지켜지게 된다, 완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완성이라고, 성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거 율법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성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유예요. 우리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그들을 경쟁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자유를 통해서 죄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통해서 이제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회를 삼고 영으로 육체를 이기는 죄 백성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종로로 탈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낮아짐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 말씀,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주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한 한 가지는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